신나는 성경탐험 15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신명기 5장 1절 말씀.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5권의 책을 오경이라고 부른다는 것과 또 오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의 총 4권의 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오경의 마지막 섹션인 신명기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신명기서를 살펴볼 때에는 크게 5가지 정도를 알고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한번 그 하나하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는 신명기라는 책의 이름의 의미를 알게 되면 신명기가 조금 더 자세히 읽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늘 그랬듯이 전체적인 구조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신명기서를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 신학적인 사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명기서 하면 언약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 사이의 약속이지요. 언약이 어떠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역사서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블랭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 5가지의 신명기 안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핵심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 5가지를 꼭지로 잡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마지막 부분쯤 오면 신명기 역사서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 맥을 짚고 갈 수 있게 될 것 같네요. 신명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이 성경 탐험을 마치는 신명기서에 대한 성경 탐험을 마치는 마지막 즈음에 오면 조금 더 명확하게 왜 신명기가 중요한 책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지요? 시작해 볼게요. 먼저 신명기라는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책이 왜 신명기라고 불려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라는 책의 이름과 의미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조금 더 흥미롭고 또 조금 더 의미 있게 신명기서를 우리의 곁으로 가지고 올 수 있을 텐데요. 자, 한문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영어로도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까만색 블랭크에 하얀색 글씨로 적혀있는 부분이 바로 히브리 성경의 신명기서의 이름인데요. 이것은 바로 말씀들이다. 그 말씀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의 신명기라는 책의 이름이 바로 그 뜻이 말씀들이다. 이것은 그 말씀들이다 라는 뜻이고요. 한자로서 우리가 신명기라고 표기할 때에는 바로 다시 하는 명령, 즉 다시 한 번 더 명령을 이야기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서의 또 다른 의미는 두 번째 율법, 아까 우리가 한문으로 함께 보았던 것과 이어지는데요. 바로 두 번째 율법 책이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네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신명기라는 책의 이름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던 그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강론하는 것,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신명기는 우리 밑에 그림 보이시지요? 첫 번째 그림처럼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특별히 율법을 받은 이후에 그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책. 그래서 두 번째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이 계명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가? 바로 모세의 입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강조되고 있다, 강론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편안하게 신명기서를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신명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신명기서의 책 제목처럼 신명기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던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유언의 형식을 빌려서 설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신명기서는 총 3번의 설교와 마지막 교훈과 축복의 강론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4장까지 등장하고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8장까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섹션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신명기의 원신명기라고 불리는 12장에서 26장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금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모세의 설교가 있는 부분은 29장에서 30장에 이르는 부분이고요. 31장에서 33장에 오면 모세가 네 번째로 백성들 앞에서 강론을 하는데 이때는 축복의 메시지를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모세가 죽는 장면까지 신명기서는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신명기서가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지고 특별히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신명기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반복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 이유도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그렇게 함께 해보아요. 자, 이렇게 모세의 마지막 설교 부분들까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장면이 신명기서에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모세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한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신명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모세가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금 설교를 강론을 하고 있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키고 배워야 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모세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이제 곧 가나안에서 시작될 여러 전쟁 속에서 가나안에서 살아내어야 하는 그들의 신앙 삶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조금 더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던 이 성경탐험의 15번째 이야기의 제목인데요.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런데 그것을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 돌아와 회개하라. 혹시라도 너희가 잘못 가고 있다면 기억하고 돌아와서 회개하라. 그리고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삶으로 살아내어라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에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 또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억하라, 그리고 기억한 것을 통해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길로 돌아오라.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시간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신명기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쉽고 또 조금 더 편안하게 함께 성경 탐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많이 수고하셨고요. 오늘 짧고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다음 시간부터 우리 하나하나 내용 세세하게 짚어가면서 신명기서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성경탐험 15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